함께 예배하시고 또 하루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의 성전을 찾고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몸을 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에 분주한 일도 많고 염려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우선이며 말씀 받는 일이 우리에게 소중한 일임을 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당신의 종들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과 땀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주신 사명들이 은혜 안에 감당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묵상하며 예배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게 도우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때는 어려운 일 있고 또 시험거리들 있지만은 하나님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게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루를 살아가며 매일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소서.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 땅과 이 미국 땅의 은혜를 도와주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들 가운데 거하는 모든 땅이 되게 도우시고 모든 교회 되게 도우시고 모든 지체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땅이 새로워지고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른 땅 같은 이 땅, 때로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다시 깨어나며 다시 주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오늘도 감사한 일들, 복된 열매들 나타나도록 인도하소서. 이 아침을 지키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소서, 축복하소서. 저들의 기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부르짖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360장 찬송가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어령 갔으니 주나의 군기를 높이는 의의 멸류관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3절 14절 말씀, 1209페이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한 주간 또 지난 밤도 잘 주무시고 잘 지내셨습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서로에게 평안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한번 합니다. 고난 주간에 갑자기 웬 또 고난 주간인가 싶으실 텐데, 고난 주간 찬송 중에 많은 찬송이 있지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은 역사를 좋아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도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2500년 전에 성경의 역사가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은 비록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이지만은 그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또 교훈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은혜가 있다면 그 역사가 우리에게 또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수양회 때 권혁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생각이 난리가 있습니까? 권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저는 그거 하나 딱 기억이 납니다. 감탄하고 사시라고. 뭐하고 사시라고요? 감탄하고 사시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요, 예전의 역사도 오래된 역사도 그 속에서 한번 감탄을 하면은 그 사건이, 그 역사가 내게 남는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목사의 말씀이지만 말씀 가운데 뭐를 하면은, 감탄을 하면은 오늘이 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년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굴복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호스와비 왕 시드기야,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왕으로 꼭두가시로 임금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다 사회에 네노라고 하는 상류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1차 포로죠. 25살의 에스겔이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도 그발 강가에 정착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이제 곧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들이 소망하는 땅,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게 헛된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꿈에도 그리워하는 예루살렘은 이제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자인이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포하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게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었고 그들의 귀는 막힌 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1차 포로 이후 12년 후에 기원전 586년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멸당하게 됩니다. 유다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발 강가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슬픈 소식이었고 참으로 기가 막힌 소식이었을 겁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 중에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다 그랬고요. 33장부터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말씀은 새로운 중요한 메시지의 전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33장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바뀌게 된 계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소식이 에스겔 33장 22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부터 역설적이게 에스겔의 선포가 바뀌게 됩니다.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혼내고 고생만 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이루어 가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어요. 가만히 있을 부모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엄청난 사고를 쳤어요. 회초리를 들고 엄청 혼냅니다. 엄청 혼냅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울고 불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애가 오니까 또 눈물도 닦아주고 안아주고 달래기 시작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부모가 또 그럽니다. 이사야의 선포가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가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를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도 같은 고백을 하죠.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세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구나. 틀린 말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의사가 아픈 환자를 앞에 놓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프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픈 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또 그 의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땅에 상처가 없는 분 한 분도 없고 아픔이 없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영혼을 싸매주겠다고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도 또 그리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시죠.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상처도 내어놓고 아픔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달빛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햇빛 같게 하시고 또 햇빛은 어떻게 7배나 밝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회복의 기쁨을 맛보시고 또 뿌린 씨앗들의 열매도 풍성히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또 다가오고 연말이 또 벌써 2달째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뿌려놓으신 약속의 씨앗들, 또 나도 내 인생 가운데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들 풍성히 결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 성령의 빛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아픔들이 치료함 받고 또 나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이런저런 육신과 심령의 연약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또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손 쓰시면 싸매지 못할 상처가 없고요, 고치시지 못할 아픔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놓고 고침 받았음을 늘 확신하면서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픔이 평생 내 인생의 아픔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이 평생 짊어져야 될 나의 짐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짐 반쯤은 들고 가시는데 어떤 때는 다 맡겨 드리는 것, 하나님만 내 짐을 맡겨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짐을 다 맡아 짊어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안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님 집어 던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건이 사실 에스겔서에는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가르치죠. 지난 주일날 말씀했듯이 에스겔 34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16번씩이나 나오니 그 목자라고 한 단어는 나라를 잃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왕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목자로 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손수 양떼를 찾아 돌보실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34장 16절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아멘. 이사야와 욥에 이어서 에스겔이 선포하는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의 선포는 아주 간단합니다. 희망은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희망은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새로운 목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목자를 통해 샬롬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은혜와 또 강건함의 회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기적의 사건은 에스겔이 37장에서 보는 마른 뼈의 선명한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겔은 많은 환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환상의 경험이 풍성한 선지자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환상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내일 묵상할 성전의 환상은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성전의 환상이 에스겔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대망하는 그의 선포와 그의 사역의 마지막이잖아요. 클라이막스거든요. 그와 같은 환상에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의 환상 아닙니까? 자, 에스겔 37장 지지난주 종교개혁 주일날 제가 묵상집 순서를 착각해서 묵상했지만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요, 두말할 필요 없이 회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죽은 지 오래돼서 뭐만 남았다고요? 뼈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뼈만 남은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고요? 회복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바짝 말라버린 뼈의 모습. 그런 이스라엘의 문제의 본질은 나라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삶의 모든 근간들을, 재산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물질이나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들이 믿음을 잊어버린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뼈라고 생각하니까 요즘은 뭐 이거 병원에 가면 이거 안 찍어주는 것 같아요. 엑스레이가 생각이 납니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엑스레이 뭐 요즘은 가면은 CT도 찍고 뭐 MRI도 찍지만은 엑스레이란 말이 더 친숙합니다. 우리들에게 엑스레이.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 먼저 많이 찍습니다. 그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 뭐만 보입니까? 이 뼈다귀만 용서하십시오. 이 뼈다귀만 보입니다. 옷을 다 입고 찍었는데 뼈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숙한 데 있는 그게 환히 드러나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적나라한 부분들이 비춰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시는 줄 믿고, 또 우리들도 그런 눈으로 우리 자신의, 우리 마음 깊은 영적인 내면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보고 상관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내면의 상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참아 못하고, 하나님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바짝 말라버린 뼈 살 수 있겠느냐. 참 안타까운 질문, 안타까운 이 에스겔의 답변을 보게 되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How is it with your soul?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 How is it with your soul?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영혼의 상태가 어떻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기로, 당신의 생기로 역사하시면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37장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소원하시는 바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심령에 큰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십니다. 깨어지거나 어그러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만지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서 아멘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려고 에스겔 37장 우리로 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13장 14절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한 또 질문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편하기 원하고 내 심령이 늘 깨어있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은혜 안에 맞게 하소서. 내일 특별히 남여선교회 종회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사명 감당할 당신의 종들이 은혜 안에 세워지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동성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은혜의 성산을 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며 또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여 오늘도 살아나고 오늘도 충만하게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